단계, 마지막 단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재림하시는가? 있습니까? yes.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이죠. 복된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영벌로 가는 그런 가장 불행한, 가장 통곡할 그런 소식이 되고 또 사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분의 재림으로 충격을 받고 후회와 또 책망의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언제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I'm coming quickly라고 했으니까 지금 오고 있다. 나는 지금 오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오시든 간에 불현또 오시든 그분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가 레디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재림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인격적인 재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동일한 인격체, 동일한 바로 그분이 오시는 것이지 다른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무슨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이런 허튼 소리에 우리가 혹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지극히 낮아지신 그런 분은 오셨어요. 때리면 맞고 찔리면은 찔리고 이렇게 정말 낮아지신 그런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오실 때는 영광과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무슨 아주 그 미천한 그런 장소에 태어나시고 아무도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알고 이렇게 이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그분, 동일한 그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지 다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이단들과 이단의 교주들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미 재림하셨다. 그 영으로 재림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 찰스 러셀이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1914년도에 재림한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할 그 시각에 그때 그 해에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셨다. 영으로 이렇게 재림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변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바로 자기가 구름 타고 온 바로 재림의 수다. 그리고 그 구름이라는 것은 그냥 구름이 아니고 바로 영인데, 영으로 재림한 그 예수님이 바로 나다. 예수님은 이미 영으로서 나에게 재림한 것이고 내가 바로 재림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나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인격체로서 오시는가라고 하는 것, 육체가 없는 그런 영으로 재림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전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리우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 영으로만 오신다든지 다른 재림주로 오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동일한 인격자, 동일한 바로 그분이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인격자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동일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주절 말씀에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강림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다. 다른 분이 강림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렇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분도 바로 주님이신 바로 예수님인 것이지, 무슨 실체도 없는 그냥 영으로만 있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격체, 바로 육체를 가지신 그런 동일한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영접해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무슨 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셨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 동일한 인격자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의 몸을 가지신 그런 형태적 그런 재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지 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강림하셨다, 재림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똑같이 동의를 시켰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것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다른 사건인 것이고 다른 일이지 동일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그런 재림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또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Second coming, 이게 바로 이제 재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재림 때는 이전의 초림 때와는, 첫 번째 오실 때와는 다른 것이 있는데, 처음에 초림 때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죄와의 그런 관계성 때문에 그가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나 염소나 양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려고 할 때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나기도 전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죠. 죽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을 대신 피로서 이렇게 바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소에 내가 들어갔다간 잘못하면 대지상도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다른 대지상을 또 들여버려야 되는 것이죠. 죽었는지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겉옷에 밑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 방울 소리를 듣고서 여전히 저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다시 다른 대상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죄와의 관계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 참 인간이 되려면은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여자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초를 받았습니까?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렇게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평상시 우리처럼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초를 당하고 수고를 하고 우리 똑같이 목마르시고 똑같이 밥을 드시고 배고프시고 시장하시고 그런 것이죠. 피곤하시고. 자, 이런 모든 참 인간으로서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오셨던 것이고, 또 인간의 죄를 짓기 위해서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에 바로 정확하게 그 시각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죄와의 그 관계 때문에 처음 이렇게 오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 때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오셔서 또 죄인들을 위해서 또 피 흘려 죽으시고 이거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에 주신 그런 그 일을 근거로 해서 그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그런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가, 그 갈림길의 그런 마지막 판단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영생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인도함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이유인 것인데, 바로 이런 영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몸을 가지신 그런 육체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내가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이 지상에 계실 때 우리가 그 시각에 살은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셔도 누구한테는 나타났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나타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생겼다고 그려놓은 초상화들은 많은데 흑인들은 흑인 예수를 그려놓고 여기 있는 이 초상화도 있는데 이게 뭐 그리는 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정작 이게 누가 어떤 분이 예수님이야 어떤 분이 진짜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저분이 정말 진짜 예수님이신가, 오셔야 될 바로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걱정됩니까? 네? 자,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이,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 것이다, 그분의 그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분은 이런 분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도 그냥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지, 뭐 지금이야 거울이 환하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다 동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매끄럽게 닦아놔야 그게 잘 보이지, 그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예수님을 마치 이런 정말 옛날 거울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희미한 그런 것으로, 그런 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부분적이 아니라
일부분의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못 알아볼 이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보게 된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하여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자로 변행하기 때문에, 트랜스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익사이팅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호련히 변형해서 정말 가장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이상 뭐 쭈글쭈글하고 병들고 이런 아픈 몸이 아니라 누워있는 자도 더 뻘떡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공중으로 이렇게 참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그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 천사들이 사방에서 그를 믿는 자들을 다 부르시고,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부활하고 또 재림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나는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아볼까? 예수님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떨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고 버리시고, 문제는 그 재림 예수를 내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아무리 뭐 그림 그려놓고 미리 알아보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see, every eye will see him 있습니다. 뭐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육안으로. 그를 찌렸던 사람도 본다. 그러면 보려면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지, 영으로 오셨다가는 그들이 뭐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이지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헛소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미 자기가 이미 왔다. 그 영으로 온 그 재림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런 헛소리를 우리가 귀 담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체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시적인 재림이다, 가견적인 재림이다, 비저블 리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육체를 가지시는 그런 분으로 오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They will see, they will see, 그를 보리라. 예루살렘의 초림 때의 그런 뭐 아는 사람만 알고 인도함 받은 사람만 알았잖아요. 동방박사들, 드레스 양치는 그런 목자들, 특별한 사람들만 몇 사람만 그렇게 봤지. 예수님의 그 초림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본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예수님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오는 그런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을 자기 뜰에서 대지상의 그 뜰 앞에서 신문했던 그런 가야바 대지상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네가 말했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서 바로 그대로 오시는 것이니까 바로 그 장소, 승천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뜻입니까? 똑같은 장소에 오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지 이 장소에 온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 장소가 어디냐? 아마 수소문에서 그 사람들이 막 거기서만 이렇게 거주하면서 다른 데로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 다른 장소에 갔다가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떻게 돼? 이런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 재림하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꽂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오시는 것이다 그런 뜻인 것이지 똑같은 장소에 뭐 거기에 오실 수도 있고 다른 데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중요치가 않고 다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니까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굽니까?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오시는 그런 재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런 재림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텐데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우셨구나, 재림에 가깝다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이게 지난주에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각을 어느 누구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몇 시에 오신다. 그딴 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장이 있는 것이고 이단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런 전제 아래서 이런 재림에 대한 그런 확고하고 단호하고 간결한 그런 이런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께 재림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니? 그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멸할 것인데, 홍수로 멸할 것인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면서 높은 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번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노아를 보면서 무슨 뭐 홍수가 나, 뭐 이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라고 하면서 아마 노아를 굉장히 비꼬고 이렇게 멸시했겠죠. 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들어가라 하면서 노아와 그의 아내와 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그들의 자부들, 그래서 들여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앞으로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짐승들을 한 쌍씩 다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낸 거예요. 뭐 노아가 부른 것이 아니고 저절로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노아한테 가라 하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들어간 다음에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닫은 후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인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무슨 왔다가 조금 끊어졌다 이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이렇게 비웃었던 그런 사람들이 비가 오네, 홍수네, 소나기비네, 이런 폭우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집이 떠내려가고 자기 몸과 자기 몸 전체가 다 잠기게 되니까 그때서 후회했겠죠. 노아가 옳았구나, 우리가 틀렸구나 아마 그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40주야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제 150일 동안 그 물이 그대로 이렇게 창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로서 심판을 받은 것이지 어떤 뭐 한 지역이면 국부적으로 홍수가 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물로서 이렇게 홍수로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참 물 홍수에 죽어간 그런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임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 자부들은 다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준비했죠.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준비한 당사자들도 노아 외에는 뭐 아내도 뭐 아들도 또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정말 40조화를 이렇게 비가 쏟아질 때는 아버지가 옳았구나, 아니다, 하나님께서 옳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가를 알게 됐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레디가 된 거죠. 준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도 갑작스럽게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 그 날짜와 시각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넉넉고 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거야, 그렇게 망고땡으로 놀다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내가 여러분이 죽어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일어날 거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거에 대한 그런 칭찬과 혹은 책망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넉넉고 있고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다가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돌변적으로 임하는 그런 충격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책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아무나 다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만 변형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있다가도 한 사람 예수 믿는 자들만 이렇게 들림 받은 거니까 우리가 준비해. 그래서 뭐예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영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둑이 내가 내일 새벽 2시에 턴다 하면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준비하겠습니까? 폴리스를 다 불러가지고 도적이 튼다고 했으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잠복 근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라. 예배하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것은 누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지금 보니까 아직은 멀었어. 아직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안 됐네. 그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건. 그러나 인자는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돌발적인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러나 그것이 갑작스럽고 두렵고 무서움의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I'm coming quickly. 나는 지금 오고 있어 라고 해요. 앞으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오고 있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언제 오시든 간에 I'm ready.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뭐라고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I'm welcome. 이렇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재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Glorious and triumphant return. Glorious,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림 때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분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천사장이 이제 알리고 또 이미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셔서 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 수행원으로 함께 오는 겁니다. 천사들과 또 이미 죽은 그런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또 우리는 공중에 부활해서 우리는 들림 받아서 동봉중에서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좋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고 사건이고 또한 재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미천한 그런 아기 예수처럼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그 파워풀한 마이리한 에인절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냥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 모든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 죽었던 그런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재림하시지만은 그 재림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대적했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탄과 악한 영들,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그런 자들,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처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최후 심판자로, 또 마지막 그 최종적인 그런 승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은 원수는 사탄이다, 이렇게 마귀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알아듣는데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망이에요. 왜요? 자, 예수님을 죽였을 때는 죽음에 내놓았을 때는 사탄이 내가 승리했다 하는 손을 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 자체로 이미 사탄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사망은 어느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막강한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게 사탄이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사탄은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빼앗고, 사탄이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 야, 죽어, 저 사람 죽여.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어요. 또 자살해요. 그러나 이런 그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죽음마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럽니까? 모두가 다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이단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영원 소멸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은 그걸 그렇지 않아요. 다 살아난다. 뼈가락 못 찾아 죽은 사람도 다 온전한 영광스러운 몸이든 또 어떤 몸이든 간에, 믿지 않는 영벌로 가는 몸이든 간에 다 부활하는 것이지, 다 회복해서 부활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왜요?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나서 영벌에, 죽는, 그냥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괜찮게, 그래도 참을만 하잖아요. 그러나 이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런 불 가운데서 이렇게 참 아픔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종국이고, 또 그 영벌인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부부들이 싸우면 싸울 때 그런 말 하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원래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 바로 가족을 잃은다든지 성도를 잃은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지 말라. 그걸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과정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자는 것이고 헤어지는 것이지만은 다시 그 이미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시 데리고 오신다. 나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잘 아는 평생 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미국 사람이 오늘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이 2명 있는데, 큰 아들이 이제 34살인데 저녁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뭐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예. 코로나에 걸린 적은 뭐 오래됐고 또 뭐 약을 먹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뭐 뭐야 검사를 하겠죠. 왜 죽었는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변적으로 아들이 죽은 거예요. 혼자. 아무도 말지 못한 상태에서. 또 본인도 아들이 뭐 아무 얘기도 남기지도 않고, 서로 뭐 헤어질 그런 기회도 없고 말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분에게만 있겠습니까? 뭐 저한테 줄 수 있고 여러분한테 줄 수 있고, 그렇죠?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다시 만난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인간 또 만날까봐 나 천국 안 갈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서로 인사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희망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그분은 무슨 영으로 오시고 뭐 다른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께서 오시는 것이고, 몸을 육체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이 만난 적도 없고 또 교제한 적도 없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보자마자 페이스 투 페이스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맞이한 거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볼 이유는 없다. 다 알아본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그분 뵐 때 내가 정말 준비하는 그런 자로서 살았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칭찬 받는가, 꾸중 받는가. 너 내가 올 줄 몰랐어? 하면서 꾸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로 맞는가, 아니면은 잘 정말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자로 사는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또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도적처럼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레디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레디하고 기대하고 그걸 믿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두려움으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다가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갑자기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라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형하든지, 또 죽었다면은 다시 살아나서 조우하고 만나는 그런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의 부활, 그 영광의 그런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